예수님의 무덤이 유명한 이유는 왜 그렇죠?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미라든지 썩지 않게 하는 어떤 무덤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 유골도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런 무덤 문화가 아니고 바위를 뚫든지 벽을 뚫어서 이렇게 안장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시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이니까 참 유명한 무덤이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인간이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똑같은 인간과 함께 육정을 가진 분이지만 성자이지만 그분이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 이분이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성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에 갇혀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교리거나 지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 순간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요, 우리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언제나 다른 주일보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만약 불신자를 대상으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더 중요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나 다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진정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10년을 교회 다녀도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지키는 두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오, 부활절이야. 달걀 선물해요.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그래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절 예배는 기념식이 됩니다. 형직되어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곤고한 삶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상황은 힘들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축제의 날이 돼요.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아골골짝 빈들에 나는 초막집에 산다고 하지만 주님이 이곳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없는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죽어서 가는 것은 장소이등이고 이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너희 마음에 있는 거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 생일을 우리 축제할 때 보면요, 주인공이 없는 축하잔치,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함께하는 생일잔치는 떠들썩하고 기쁨이 충만하지만 주인공이 없는 생일잔치는 굉장히
지금 어렵죠. 분위기가 엄숙하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내가 늘 우리 꼬리사님 오셔서 할 때마다 참 부활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원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올리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시간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찬양과 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부활절밖에 없었어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부활절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부활절이 과거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예배날까지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부활절이었습니다. 매주일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 살아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같이 빈집에 이 비천한 몸에 성전 삼으셔서 주님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주일마다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좌절하시나요? 왜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 불안하시면서 놀라하며 두려워하시나요? 예수님만 사망 권세 정복하고 무덤에서 승리자로 나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담대히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신을 보는 이 장의사들 보면요, 이 사람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스데반 순교를 당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이겨내요. 환경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죽음은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조금만 일에도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슬픔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세요? 전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처럼 마음의 죽음의 그림자를 두리고 살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데도 왜 그런 삶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나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같이 교회 다녀도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고백하고 교회 나와서 하는 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세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선서. 그리고 물과 세례, 성령이니까 물,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으시나요? 예수님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야기했을까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나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마십시다. 사탄의 유혹에.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 복음 중에 복음을 여러분 깨뜨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백만입니까? 그런 능력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장소 이동해서 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주님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었음을 믿지만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세례식 할 때 고백하신 것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은 그 사기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 진심이 되기를,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가 분명치 않는 사람은요, 다시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사건은 믿지만은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래요. 그 자기는 안 죽었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이제는 다시 사망 권세에 죽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무엇함이 옵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하셔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복음 처음 듣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지식을 혼란케 만들어버려요. 달콤한 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카타로그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배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쓰나 내게는 능력이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내가 두고 선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일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기 때문이지.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 예수와 함께 살더라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없는 이것은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죽음이 없이 십자가가 없는 그 삶은 절대로 그 삶에 부활할 영광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모양만 무리고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가렸지만 죽은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서머나 같은 교회,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역사는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성 때문에 깊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여기서 주저하고 죄성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진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녀, 부와 명예, 권사, 교회 직분까지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감투인가요? 그게 자랑인가요? 하나님 일하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이것을 내려놓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자기입니까? 어둠의 권세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어떠한 진리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시나요? 여전히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신 주님,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주님 저기 계세요. 나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며 조금 배웠다고 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이는 그 행함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면 삶이 내가 죽을질 때에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 확신 가운데 살고 100%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다 주고 침묵하고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뭐 기독교는 요란방적을 떠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지지만 부활의 능력은 찾기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십자가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목에 겁니다. 십자가를 달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적은 이유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거짓 복음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의 핵심 중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내가 구주로 알고 왕으로 알고 영접했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사람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듣기만 하지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 거짓말이세요? 뭐 내가 대단합니까? 나는 죽어야지. 내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은
그분이 역사된 사실을 아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그분이 삶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영접한 사실이 진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고백이라고 참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마음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은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진정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데도 좌절과 실패와 상처와 염려와 고독과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당신은 왜 지금도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샀는가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너도 죽었느냐는 사실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옛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십시다. 13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도구로 지체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와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분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동하는 그 성령님의 생각에 굴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절대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죄가 어린아이만 집에 있어도 악한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요.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는데? 주님이 계시고 모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세요,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모르고. 아시겠어요? 실수는 용납하주님 잘못했어,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는 죄는요, 반드시 처벌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사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함께 죄값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세상은 또 그것처럼 모르고 했더라도 쳐버려요. 기독교는 저 교육자들이 좀 실수를 하고 모르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고의성으로 계획을 가지고 알면서 했다? 그건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권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감히 건드려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그 죄를 짓나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죄를 지어가지고 무기징역 받아서 나중에 사형선고까지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죽을 판인데 누군가가 대신 나를 자유케 하고 대신 내가 감옥에 들어갈게, 내가 죽을게 할 때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절대 못 지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배신하고 배교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세례식 했을 때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문제 속에서 갇혀있지 말아라. 절대로 갇혀있지 마. 만왕의 왕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을 제압하고 정말 우리의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다가 수고했다 이제 장소 이동하면은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